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이 세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분이 하시는 역할은 다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원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써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은 제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다르지만 이 세 분의 공통된 성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세 분은 나눌 수 없는 일체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완벽한 조화 가운데 있어서 이 세 분을 각각을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각각 세 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일체 되신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서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말씀을 필사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1.1획도 틀리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아주 갖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한자도 틀림없이 기록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당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의 모든 말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나를 사랑한다면 저 사람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사랑이란 나만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런 사랑 고백을 했다가는 따귀를 맞기 십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사랑을 독차지해야만 되고, 사랑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받아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랑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치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말하자면 접수된 데이트 폭력 고발 건수가 7,000건이라고 합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7,000건이나 접수돼 있대요. 보고된 것만 그 정도니까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폭력을 씁니까? 사랑하는데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례하게 행동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또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기대하게 돼요. 사랑하면서 내가 들인 시간, 사랑하면서 내가 쓴 돈, 사랑하면서 내가 투자한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다 기억돼요. 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준 사랑만큼, 내 기대만큼 나에게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니? 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고 미워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사랑이죠. 어쩌면 우리가 베푼 사랑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사랑을 줘야지. 안 그랬으니까 난 화가 나고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한 만큼 기대하게 되고, 기대했는데도 내가 바란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상처받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사랑은 끝까지 살아가는 사랑이 잘 없고, 우리 사람의 사랑을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려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병든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련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이건 정말 발뺌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정한 법을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에서는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교묘한 질문이죠.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낮은 자들과 또 죄인들과 병자의 친구였던 예수님이 굉장히 무정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고, 모세 율법대로 하지 말고 이 여인을 살려두라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같이 돌로 칠 거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교묘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돌을 버려두고 떠나가죠.
사람들이 다 간 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하고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선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아서 우리 마음의 죄, 우리 입술의 죄, 우리 손의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무수한 죄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짓고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죄의 무게로 따지면 우리는 참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아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덜어내시죠. 또 죄를 비워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비어진 공간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다 드러내어져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빈 공간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언젠가 죄는 다시 이 빈 공간을 보고 비어있네 라고 생각해서 또 그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와 우리를 다시 죄가 왕노릇하게 하는 사람으로 붙잡아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덜어내신 이 죄가 차지했던 이 빈 공간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살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되고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않게 만들게 되며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 거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 사랑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순결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방법은 죄로 인해 물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다 버려버리고 그 빈 공간에 주님의 선하시고 순결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린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회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회개라고 하는 주제가
맞닿아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줄 믿지만, 그런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비결이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참회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억지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죄가 덜어진 빈 공간에 은혜를 채우시고 사랑을 채우셔서 우리가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가득 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내가 충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사랑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레미즈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줄임말이죠. 마지막에 장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가 주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도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한 가지를 교회에서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됨의 바른 역할을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사랑이었듯이 교회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한 가지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골로새서 3장에서는 표현했는가 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사랑이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옳아도 불만은 생깁니다. 우리가 다 옳은 일을 해도 관계 안에서 불편하고 힘든 일은 생기고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죄한다면 어찌 우리 관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없는 것을 우리 교회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고
빨리 용서하고 빨리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여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방법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몸 안에서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의 사랑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해서 잘 된 줄 알고 내가 애써서 잘 된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줄 알고 내가 돈이 많아서 잘 된 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점차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악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고 지극한 선함 가운데 있고 거룩함 가운데 있어서 우리같이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질 수도 없고 주님의 얼굴을 친밀하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피부로 우리 경험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 곁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된 것처럼 아픈 사람을 만져주고 예수님의 입술이 된 것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사랑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이 세상에 아픈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31절 앞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앞에도 제자의 배반, 뒤에도 제자의 배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십자가 고난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얼마 못 가서 함께 있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다 아셨어요. 제자들의 배반도 아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의 배반 앞에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기운이 우리에게 이르고 때론 사탄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고 미래의 불안한 일들이 우리를 눌러서 두렵게 할 때 영적인 침체와 낙심이 우리를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우리는 사랑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놓여 있는 영적인 혹은 세상적인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시련을 겪지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방법을 의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만큼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사랑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알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나이까.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 얻게 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